예, 말씀 듣기 전에 핸드폰 있으시면 다 진동으로 그렇게 해 놓으시고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핸드폰은 다 진동을 해 놓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한 집중, 마음의 집중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10번째 시간,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29번째, 그리고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으로는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뜻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 3번째 시간이지만 우리도 뭐 검정고시를 본다든지 국가고시를 본다든지 또 운전면허를 본다든지 어떤 시험을 볼 때 보면 기출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기출문제. 나왔던 거. 그리고 예상문제도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 그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성정이 똑같고 대단하거나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알린, 내가 어떤 것을 기뻐하고 심판대에서는 어떤 것을 볼 것이고 미리 예수님이 기출문제처럼 성경의 말씀에 자세히 다 써놓으시고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록해 놓으신 뜻을 따라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돼서 멸망당한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고 이걸 원하시고 이걸 뜻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쉬운 길인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면 하늘나라와 관계없어, 이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고, 심판대 앞에서 이런 걸로 예수님이 이렇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자유롭고, 성경에 다 써놓으셨다니까.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기출문제화 되어져 있다니까요. 다 성경에 자세하게 써놓았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따라 제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도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양육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사야서 지금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로서 양육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자녀로서 우리를 양육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심판대 앞에서, 제가 왜 이것을 설명드리냐 하면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육한 대로 제대로 양육이 되었느냐, 내 자녀답게 잘 그렇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았느냐, 내 뜻을 따라, 그것을 보신다고 성경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으로 찾아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다른 것이, 전도 많이 했느냐, 기도 많이 했느냐, 헌신 많이 했느냐, 구제만,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다 예수님을 닮았느냐, 새 사람 되었냐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나는 거죠. 경건하자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다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데도 그건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교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 좀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32장을 볼까요? 신명기 32장.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대로의 여러 구절이 이것도 있지만 32장 5절을 볼게요. 신명기. 모세가 한 모세의 노래에 고백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분명히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예수님이 선택해서 자녀로 부르시고 양육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말이죠. 근데 자녀의 것을 버렸다라는 거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너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는데, 자, 그는 내 아버지요. 모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세우셨도다. 근데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일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고 한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양육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너희들은 아버지인데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악이고 심판대 앞에서도 그것으로 다 분별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자, 하나 더 볼게요. 시편 100편을 볼까요? 예. 시편 100편. 예. 이거는 작자 미상이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101편은 다윗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 100편 3절을 볼까요?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건 우리의 뭐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건.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며 그의 뭐 하시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는? 길러주시는, 양육해주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해주시고 우리를 뭐 해주시는 분이다. 지금도 길러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란 말이에요. 우리를 좀 기르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온전한 것을 깨달으면 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성령님도 오셔서 그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야. 그럼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 맏형으로 오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양육의 길을 갈 거야.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갈 거라고 신약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밥 먹고 살아가는 삶의 이것은 예수님이 길러주시는 기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잘 컸느냐, 잘 성장했느냐, 제대로 이걸 보신다니까요. 심판대 앞에서. 다른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먼저. 이거를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예. (12장 13절) 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영생이고 하늘나라 상속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창조주의 아들이고 자녀고, 그래서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고 길러짐의 길을 가는 것이어서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갈 거인데,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이 기르심을 따라가고 양육의 길을 가는 데에는 세상에 속한 재물과 이런 것들이 하등의 문제가 되죠. 그건 영생하고는 관계없어. 양육의 길을 가는 곳에는 그건 아무 유익이 주지를 못해, 이 말인 거죠. 볼게요. 좀 더. 예.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서 비유로 설명까지 해주세요.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면, 예,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또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뭘 말씀하냐 하면 지금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것을 인용해 드렸지만 성경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뭐 하고 계신다고요? 하늘나라 상속자로 예수님의 자녀로 한 가정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양육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양육되어지고 길러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목적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부자 청년은 또한 예수님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예수님이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죄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는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들이 그 인생의 모든 육체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양육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하늘의 소망을 주도록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영적인 것을 양육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양육에 뭐에 초점이 없어요? 양육에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야 너 지금 양육하려고 너에게 육체의 시간을 주었는데 이 땅에서 잠깐 살게 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것을 양육하기 위해서 미혹에서 이기고 해서 그 말씀대로 그 양육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시간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시간을 다 어디에다 온팡 써버렸어요? 그 뜻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시간이 이 땅에서 내 영혼하시자 여기 이 땅에 영혼이 살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쌓아놓는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포커스가 뭐냐면 세상에 대한 것에 너희는 지금 마음을 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나는 세상에 속한 부유와 복과 뭐 재물과 물질과 뭐 이런 것 주로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다. 그건 나와 관계없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서 하는 것은 하늘나라 예수님의 자녀 다음으로 영적인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잠깐 그것에 대한 시간을 주온 것이지 이 땅에서 영혼이 쌓아놓고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네 멋대로 살려고 준 시간이 아니란 말이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양육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거고 출애굽시켜 주신 거고 죄 씻어 주신 것이고 다 그 광야 생활을 예수님이 걷게 하신 건데 그 양육에 초점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한다니까요. 교회는 나온다니까요. 기도도 한다니까요. 근데 그 양육에 초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자기의 뭔가 응답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누리고 뭘 쌓아놓고 막 그래서 나중에 죽어야 뭐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들. 예.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예수님이 주신 육체의 시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그런 거 논할 때가 아니야. 형 재산 네가 받으면 뭐 하겠니? 그 영생하고 관계없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네가 너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은 세상 것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요해야라니까. 안 그러면 넌 어리석은 거야. 이 땅의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에 뭔가 하기 위해서 뭔가 그거 짓고 그거 늘릴 시간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목적하고 예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정욕이고 탐심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볼까요? 예.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자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마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제대로 양육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에녹은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헌신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쁘시게, 사실 기쁘시게만 찾아도 그 안에 많은 뜻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쁘시게 하는 것에다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양육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 소금으로 맛을 내고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고 너희가 가지로서 뭘 많이 맺으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에베소나부터 계속 뭐라고 로마서 12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17장에도 계속 뭐라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것 계속 거기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예수님의 자녀답게 잘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 종교적인 어떤 기준에 뭐 상급을 쌓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라가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잖아요. 예, 양육이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으로서는 이거요. 양육이라니까요. 다른 무슨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예, 밑에 하나 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이라니까 예수님 자신을 준다란 말이에요. 이건요. 예, 그러니까 에녹은 항상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항상 누구를 찾아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동행하고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그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니까 굳이 죽음을 맛볼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물론 대표이고 샘플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기준이에요. 사실. 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제대로 양육이 되어졌다라 미혹당하지 않고 양육대로 순종해서 잘 성장했다라면 그냥 올라갔을 일이에요. 예.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노아가 자기가 방주를 잘 지어서 방주 짓는 일에 목적이 있고 방주를 잘 짓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먼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그 비도 안 오고 아무 계획도 없고 뜻없는 그냥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준행함으로 그 일, 방주 짓는 어떻게 하면 방주 줄까 어떻게 하면 방주제를 잘 지었다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에 의한 것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구원만 똑같이 사실 노아나 에녹이나 사실 알고 보면 구원을 맛본 거잖아요. 노아도 다 멸망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방주는 예수님에 의해서 노아가 순종해서 예수님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 예수님이 지었다고 돼 있지 노아가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육체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서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잘해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것에 매여갖고 그것을 잘하고 해서 세상에 직급이 올라지고 월급이 이런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 일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하는 것이다?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고 돈은 그냥 오는 것이고 양육되어지는 삶이라는 거죠. 방주를 짓듯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제대로 그 부분들을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서 5장을 볼까요? 예.
이사야서 5장. 예. 5장 2절. 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거예요. 선택받은, 선택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러면 열매가 극상품의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까.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도둑이 틀어 모지면 짐승이 해하지 못하게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극상품을 심었는데 뭐가 맺어요? 들포도가 맺어요. 이 불순종의 자식들만 맺히더라는 거죠. 제대로 양육의 예수님 계속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전혀 그 뜻에 거기에 맞춰 순종의 길을 가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수단 삼고 이렇게 종교의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며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아버지로 자녀의 양육의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그래서 자녀로서 극상품 자녀 이렇게 심어놨는데 기대하는 건 전혀 순종의 열매가 불순종으로 다 못 먹을 포도를 그렇게. 우리가 또한 예수님이 자녀로 부르셨다니까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건져서 죄 씻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호적에 입적시켜 주었는데 그러면 제대로 순종해서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도 거둘 열매가 없어요. 극상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열매인데 나중에 갔더니 다 못 먹을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썩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가 포도의 열매예요. 우리가 포도요란 말이 우리가 포도 열매라고요. 썩은 열매를 내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되어져야죠. 예. 근데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전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원인이 뭐냐면, 위에 제가 오늘 말씀으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다뤄드릴 부분들이 뭐냐면, 말씀에 온 거를 찾아서 여러분 다 보고 확인을 하시면 참 좋아요. 기독교적인 복음과 성경적인 복음에 이게 차이가 생겨서 그래요. 성경적인 복음은 제가 거기 써놨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공생의 삶의 전부가 다 또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사실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성경적인 복음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공생의 모든 삶의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대로 나타내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예. 근데 기독교적인 교리적인 복음은 뭐냐 하면 거기 나왔죠. 기독교적인 복음도 예수님이 복음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예수님으로만 구원이라고 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 따라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걸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세례나 침례를 받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교회라는 그 교리 안에서 교리 안에 교리예요. 기독교적인 교리.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건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는 침례가 맞아요? 세례가 맞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게 세례예요? 침례예요? 침례잖아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안 해요 또. 그 성경적이 아니에요. 물론 전쟁터나 아무 급박한 상황일 때는 그 상황이 안 될 때는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거는 그렇게 다 성경적으로 안 간다니까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장로교는 예정설이에요. 구원을 지네가 만들어. 성경적인 구원이 그게 아닌데
지네가 예정설로 하고, 또 감리교는 어떻게 해요? 만인 구원설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교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걸, 세례받고 침례받았죠? 그래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죠? 성가대도 하죠? 봉사도 하죠?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또 복도 누리잖아요. 응답도 주시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도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 이게 기독교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내 만족을 누리고,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나라, 구원 가는, 구원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인 교리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삶 전부, 말씀 전부, 그 전부를 이루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것까지인데, 그 예수님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성경을 인용해서 사람이 탁 축약해갖고 사람이 만든 기독교적인 전통과 율례를 따라요. 그래서 어디는 무슨 파는 구원받은 날짜가 있어야고 성경이 없는 걸 지네들이 다 만들어낸다니까요. 제가 단적으로 침례만 하도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장로교도 무슨 교도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침례라면 하는 것이죠. 근데 장로교는 안 한다니까요. 감리교는 침례를 안 한다니까요. 침례파라는 침례 교단만 침례를 한다니까요. 단적인 예예요, 이게. 아니, 성경, 인간이 만드는 교리예요. 장로교는 예정설이에요. 구원 교리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한단 말이에요. 루터와 칼빈과 웨슬레,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예수님적인 거 아니고 예수님 성경에 뭐라 그랬는지, 성경에 어떻게 살라 그랬는지, 예수는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이라는 이거를 제가 지금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에 대한 것들, 말씀대로의 행함에 대한 것들, 그것에 대한 것이지 기독교적인 교리를 바탕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영적으로 의미 자체는 그 침례를 받든 뭐 하든 간에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를 산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참 우스운 일이잖아요. 그죠? 언제 예수님이 침례교를 만들었고, 언제 예수님이 감리교를 만들었고, 언제 예수님이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감리교도 알고 보면 감리교 입장에서는, 장로교 입장에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인용해갖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정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결론은 누구를 바탕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장로교도 누가 만든 것처럼 자기네 주장들은 예수님이 장로교 만든 걸로, 아니 예수님이 안 만든 걸로 생각하면 장로교를 하겠어요?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다 예수님이 만든 것처럼 해놨는데 나는 만든 적이 없다. 야,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더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생각해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가야 되는데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럼 하늘나라 상급 있고 감면류관 쓰고 전혀 성경에 없는 것들을,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너가 제일 양육되느냐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를 기르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 가야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누리고 맨날 떼쓰고 애써가 뭐 해갖고 응답받고 이런 거랑 나랑 관계가 없다. 분명히 아까 누가복음 12장에도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야, 내가 그거 간섭하는 사람이냐. 다 불타 없어질 건데. 근데 주여주여하고 기독교적인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것도예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제가 써놨죠.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새 사람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답을 내놨다고요. 그래서 내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거듭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내가 니네들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야.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두드러져 잡으려고 뭐 어떻게 하면 지옥에 못 보내서 혈안이 된 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 두들겨 잡으러 오신 게 아니라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러 지금 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있는 동안에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돌 맞아 죽을 그 엄청나게 현행범 소위 말해서 딱 잡아떼지도 못해. 현장에서 잡혔으니. 근데도 예수님은 뭐 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잖아. 예수님이 언제 그랬냐니까요. 그럼 너도 지금 내가 정죄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 나는 정죄하지 않아. 지금 너 정죄하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생명. 다시 죄의 유혹에 지지 않고 죄의 어두운 것이냐. 죄는요. 그 어두움을 이기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율법 안에서 정죄받고 있고 마귀의 종노릇한 자들을 건지시고 씻기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다시 죄에 머물리지 않도록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나를 따라 양육의 길로 이끌어. 뭔 말인지 알죠?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심판대 앞에서 너가 날 잘 따라와서 빛을 잘 드러내고 그걸 예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냥 자녀다움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기독교 교리에 속았던 거예요. 이단들이 그냥 집 팔고 가정 버리고 뭐 해가지고 전 재산을 교회 자기네가 거기에 바쳐야 되고 그것처럼 이상하게 교회가 그런 비슷한 걸로 가버린다니까요.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뭐 예수님 얘기하면서 전혀 예수님이 주인이지가 않아요. 교회에. 기독교적인 교리가 더해요. 루터와 칼빈, 웨슬레가 얘기한 것이 지금도 주장되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성경적인 복음, 원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까막눈이 되어버렸어요. 쓰여져 있는데 까막눈이 되어져 버렸어요. 소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뭔가 열심히 하는데 밤새도록 철회하고 들고 뛰고 막 하고 찬송할 때 막 요즘 그렇게도 못하지만 하는데 신분은 하나도 안 바뀌네. 세상적인 정욕과 막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바뀌네. 말해보면 더 강팍해지고 더 그렇고 더 옳고 그름 따지고 더 정죄하고 더 비판하고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이런 것들만 가득 채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 강팍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교만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겸손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겸손하신 예수님과 막 7시간씩 막 밤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겸손하신 예수님을 입신해서 만났는데 왜 교만해지냐니까요. 왜 목에 힘이 들어가냐니까요. 왜 사람이 바리새인처럼 돼가냐니까요. 남 흠집만 남 안 되는 남 잘못하는 것만 보고 예수님처럼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고 막 똑똑하고 막 대단하고 막 지혜로웠던 사람도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니까요. 때 묻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교만했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삭개오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다 오히려 빚을 지게끔 될 정도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게 열매라니까요.
그 열매는 없었고 그 예수님다운 것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써놨는데 그런 열매 맺어야 된다. 그런 것이라고. 그런 열매 아니면 너 잘못된 거야. 잘못된 가지야. 너는 다른 데 붙어 있는 거야.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은 거야. 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견도도 하고 뭐 제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제가 은사도 베풀고 수많은 사람을 뭐 하고 막 구제하고 남토. 근데 너 안에는 뭐 나다. 그게 불법이라니까요.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건 다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높아진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은사가 나타나고 왜 뭔가 좀 이렇게 깨달은 것 같고 뭔가 좀 성경의 지식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되면 왜 이렇게 이상한 열매가 나타나냐니까요. 예수님적인 열매가 아니라 교만한 열매. 예. 이 열매로 구분하는 게 쉬워요. 포도가 달려있으면 무슨 나무라고요? 무슨 나무예요? 딩동댕 맞았어. 100점이에요. 100점. 애들도 분별할 수 있는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각자 내 열매 알아요? 몰라요? 각자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 그거 보라는 거예요. 10개를 물 속은 알아도 1개를 뭘 속은 몰라요? 남의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데 왜 남의 마음은 모르는 그걸 왜 그렇게 보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니? 네 마음은 네가 금방 보잖아. 그거 보라니까. 그 열매 보라니까. 반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예, 그렇게. 예. 성경이 쉽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뜻으로 써놨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교리, 기독교적인 구원관에 빠져가지고 여기서도 서로 네가 잘나니 내가 뭐가 잘나니 그리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또 얘기 안 되네요. 이건 성경하고는 하나도 비슷하지도 않는데도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마치 면죄부를 팔 때 그것이 진리였던 것처럼 태양이 도는 걸 그것이 진리였던 것처럼 천동설이 지금도 잘못된 것에 속아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속아서 죽을 똥살똥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기쁘심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도 지금 원수 되었는데도 자기 혼자 미쳐갖고 자기 혼자 예수님 앞에 상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 혼자 예수님 앞에 가면은 원수 되어 있는데 이 속에 그대로 그것이 남아 있는데도 자 이제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심판대 앞에서 보시는 것에 대한 연장선 부분이에요. 10장 1절. 예. 히브리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입니다. 잘못 썼네요, 제가. 예,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로 고쳐놓으세요. 원고 하시는 분들이요. 예, 죄송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길래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 영생의 부분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침례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것을 건짐받고 침례 물을 통과해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건 옛날에 지었던 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것으로 피로 뭐 해주셨다라는 거죠? 씻김 받았다라는 거예요. 광야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에 의해서입니다. 예, 그때는 다른 분이고 신약에서는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복음의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에 대한 계획이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보세요. 기독교적인 교리는요,
침례받고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막 은사 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부터가 그건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이제 어린아이로 이제 응에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유괴되었던 것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에서 뭐예요? 건져내어져서 죄 묻었던 것들을 죄를 다 깨끗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거예요. 먹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지금도 예수님이 공급해서 먹는 거예요? 농사져서 먹는 거예요? 농사져서 예수님이 안 주면 안 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메추라기 한 만나를 구름기둥과 불기둥 했던 것처럼 그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 그걸 알게 하셨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맨날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 불기둥 구름기둥 지켜주고 근데도 그렇게 그랬을까? 왜 그렇지 그 사람들? 그랬더니 그게 자기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불기둥 구름기둥 지켜주시고 지금 예수님 먹을 게 주고 입혀주고 다 하고 그거예요. 그거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맨날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도 수천 억만 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험과 악한 것에서 두려움에서 사건과 사고에서 지켜주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안전장치를 딱 푸는 순간 수천 억만 가지가 우리를 다 덮쳐서 우리는 살할 수가 없어. 가루가 돼버려요. 근데 수천 억만 가지를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머리칼 신바되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 눕고 자는 다 숨쉬는 것들 다 밤에 자다가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라 깨워주면 또 이제 새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가운데 조금 아주 조금 먼지만 거 티끌만도 아주 조금을 이렇게 허락해가지고 고난으로 우리를 뭐 하려고요? 그것도 양육하려고 양육시키려고 영적 육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양육시키려고 예수님 닮게 하려고 옛사람의 것을 제거하시려고 조금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수천억만 가지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 거는 싹 까먹어. 그건 생각도 못해. 양육하려고 조금 그거에 그냥 마음 뺏기고 못 뺏기고 다 하고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양육의 길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권사님 저 이거 문제 됐는데요. 기도 같이 좀 해주세요. 해결 좀 받아야 되겠어요. 전혀 번지수 틀리게 예? 밤새도록 우리가 그랬었다니까요. 예수님 무슨 고생시키고 골탕 먹이고 무슨 뭐 이런 분인 줄 알고 왜 예수님 나에게 이런 것 전혀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만족으로 자기 뭘로 자기 해서 위안 삼기 위해서 뭐 하면 뭐 한다는데 그걸로 끝인데 보세요. 성경은 보세요. 5절에 그랬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민으로 부르시고 예수님 예정하고 계획하고 뜻한 대로 때가 참에 광야에서 누구? 모세를 불러다가 안내자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중매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시고 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땀 흘리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때가 이제 어린아이를 태어나서 이때부터 뭐 하려고요? 양육하시려고 이제 양육의 길을 자녀로 양육의 길을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5절에 봤더니 그러나 그들의 뭐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수를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침례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기뻐하심을 가야 되는데 순종의 길을 가야 되고 양육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음 빼는 것을 뺏기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뭐도. 근데 예수님 빼놓고 예수님 명예에서 막 쌓아놓고 여기에 막 전심을 다해서
양육의 초점을, 영적인 양육의 초점을 두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광야거든요. 지금도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 제자들을 직접 대면하신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제자로, 자녀로 양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도요, 지금. 그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공통분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는 자녀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는 제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예. 성경적인 복음을 가야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 걸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길로 점점점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죠, 간음하죠, 시험하죠, 원망하죠. 언제 있었던 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던 그거 그대로 갖고 있는, 하나도 제거되지 않았네. 그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 때에서 그거 보신다니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자, 히브리서 6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6장. 네. 그 안에 건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면 아까 침례받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옛날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회개했잖아요. 그죠? 그 회개된 거잖아요. 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이것으로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기뻐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뭐 하는 단계로? 예수님을 열매 맺는 단계로. 뒤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예언하고 능력 있고 성경의 비밀도 알고 엄청난 체험도 하고 산 옮길만 믿음도 있고 막 이걸로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 많이 체험하고 경험해도 예수님 버리고 타락할 수 있다 없다고 돼 있어요. 그걸로 되어지지 않고 그걸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도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러 간다니까요. 성경의 복음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예수님이 너에게 비를 주고 늦은 비와 이른 비 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구름기름 불기름으로 해주시고 직장 주고 가정 다 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제대로 영적으로 양육받게 하시는 것에 초점이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만 더 사랑하고 예수님만 더 목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다운 그 열매,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새 사람 되어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열매 맺도록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게 하도록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것까지. 나오죠? 돌짝밭, 가시밭. 뭐 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인내로 견뎌서 뭐까지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예, 그게 밭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예. 말씀 듣고 깨닫고, 야, 맞아, 이게 진리야. 한들 뭐 하냐고요? 열매 맺지 않으면 꽝이라니까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열매 맺는 데까지 가야 돼요. 믿음의 분량만큼 30배든 60배든 100배든요. 그거는 발의 역할, 손의 역할, 모르게 다 그건 틀려요. 예. 우리는 차등을 두지만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취급하세요.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퇴근하기 1시간 전에 사람, 예수님이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은 똑같은. 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의 교리적인 것으로 보니까 누구는 뭐 더 헌신해서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누구는 또 그 성경에 없는 얘기를 다 해놓잖아요. 성경은 안 그래, 나 그런 사람, 그런 하나님 아니야, 그런 예수님 아니야인데 다 지네들이 다 그렇게 해놓는 거죠. 예, 예수님이 너는 그 안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그냥 바다만 먹고 있지. 근데 예수님은 다 동일하게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분쟁이 없도록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는데 사람이 다 그렇게 지네 멋대로 해놨잖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세요. 3장 1절. 예. 3장 1절에 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양육의 길을 가려면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형제들아 12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오늘이란 날에 삶의 현장에서 그쵸? 예수님에 대한 거. 죄의 유혹, 세상 거 사랑하지 않고 죄를 이기고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가라는 뜻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도 그 내용이라니까요. 야, 너는 지금 이룩하고 그거 하려고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었더니 너는 그거 예수님을 깊이 생각도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수단 삼아서 달라고 맨날 해서 응답받아갖고 이 땅에 예수님에 대한 부유함은 하나도 없고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여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지금 이룩하고 있니? 너 그 시간 다 돼서 내가 너 데려가면 도대체 그거는 다 썩어 없어지고 불타고 너가 노력하고 애쓴 게 뭐냐?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시간 다 낭비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누가복음 12장이. 사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어디에 목숨 걸고 사냐는 거죠. 밥 먹는 곳에? 아니에요. 그 모든 삶에 육에 속한 삶의 모든 여정이 살림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뭐 직장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양육하는 데 있다는 옛사람의 그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정과 욕심을 제거하고 세상에 속한 욕망들을 제거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양육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기르심, 우리를 기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초점을 두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로 말미암은 무슨 열심과 자기로 말미암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자랑, 자기의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예수님적인 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적인 것이 나타나야 돼. 더 겸손해져야 돼. 더 온유해져야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되고 이런 열매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내 속에 그런 은혜의 기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마음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성경 많이 보면 뭐하냐고요. 보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주여 주여 맨날 외치면 뭐하냐니까요. 3번씩 기도하고 뭐 연구하면 뭐하냐니까요. 7시간씩 기도하면 뭐하냐고요. 열매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그 열매 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유튜브 상에 참 보면 뭘 자꾸 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참 전혀 성경하고 그건 기독교 교리예요. 그건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인간의 종 만드는 거고 인간의 종 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예수님적인 열매 속에 내가 그것을 남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남들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군 못 속여요? 나는 못 속이잖아요. 근데 남들은 알려고 해도 몰라요. 그 사람의 마음속은 아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근데 왜 그걸 보려고 애쓰냐고요. 내 거 보여주는 거 이거 지금 처리해야지. 예수님 안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건데. 베드로서 3장 11절을 볼게요. 베드로서 3장 11절.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보시는 거.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곧 심판의 주가 오시는데, 심판 주가 오시는데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어요, 헌신, 이런 거 지금 그거 논하는 거는 성경에 없고, 예수님이 뭘 돌아보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건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하라? 힘쓰라. 내 행실을 돌아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판대 앞에서 너 행실을 보실 거라고. 너 다 씻겨주고 정결케 해주고 다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했는지, 그 거룩함을 더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갔는지, 예수님이 자녀다움으로 예수님 닮은 것으로, 그거 보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거 지금 정신 팔릴 종말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지금 무슨 나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보라는 얘기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백신이 어떻고 세상 종말에 대한 거 막 어떻게 될 것처럼 떠들고 대단하게 엄청나게 얘기하지만 본인의 정작 예수님에 대한 삶의 행실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의 자세,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런 거는 저도 하나도 점검해 보잖아요. 그런 거는 정작 점검해야 될 건 점검하지 않고 이상한 곳에 사로잡혀갖고 이상한 사상에서 백날 유튜브 뒤져서 봐보세요. 뭐가 내 심령 속에 남는지. 하나도 안 남아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총칼 들고 예배를 통제하고 그때서 나와서 목숨 걸고 예배 나오려고요? 지금 태평성대도 못 나오면서, 태평성대도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이나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사모함이나 말씀에 대한 그걸 제대로, 참 묘하잖아요. 그죠? 참 묘하죠. 평상시에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꼭 시험 때 되면 푹 난리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기본을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 것을 지금 하라는 얘기인데, 종말이 우주적인 종말에 제가 마음 두지 말라 그랬죠. 무슨 종말이요? 개인적인 종말에, 성경의 기준은 개인적인 종말에 사실 알고 보면요, 마지막 종말이 아니라 전 시대를 통해서 항상 종말이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알고 보면. 근데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정작 돌아볼 건 안 돌아보면서 거기에 그거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 사상 따라가서 뭐 할 건데, 하나도 지금 내 행실을 돌아보고 성경은 지금 그 얘기,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져라. 너 행실을 돌아보고 경건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 놓치지 않고 지금 그건데, 하라는 걸 알려줘도 또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알려줘도 그 성경대로 해줘도 그건 무시하고 또 다른 뭔가를 향해 가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맨날 헤매다가 끝나는 거예요. 헤매다가 끝나는, 여기 끼웃 저기 끼웃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 얼마나 자세히 써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어려운 게 아니야, 쉬운 거야 하는데 그것에 마음이 없어요. 붕 떠가지고요, 붕 떠갖고 뭔가 또 대단한 누가 신령한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거기에 뭔가 너무 엄청난 플러스를 해야 될 것처럼 아는 것만 그대로 지금 순종해 나가도 지금 크게 모자라지 않아요. 검정고시 같은 건 기출문제만 제대로 다 풀어도 그냥 60점 이상 나와요.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자, 로마서 1장 17절을 볼게요.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볼까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데 내 행실 돌아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리에 빠져서 교회에 매여서 조직에 매여서 자기 행실 안 돌아보고 엉뚱한 일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그것에 빠져서. 자, 로마서 1장 17절 현대 성경입니다.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예요. 교회 안에서 막 교회 생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공생애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게 열매 맺는 것까지가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복음을 지금까지 어린아이의 복음에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심판에 대해서 알고 그 아는 게 무슨 그거라고.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곧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해 줄 자로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상같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가야 돼요.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진실하게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만 제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반, 세상 반이. 그러니 교리 안에 빠졌어.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성경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말로만 입술만 그러고 정작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자기 방법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거 점검해야 동행 안에서도. 아직도 내가 종교적인 옛사람적인 걸 제거하지 못하고 그 물들어 있는 계속 진행해서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건데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밀쳐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십니다. 진리를 밀쳐낸다는 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밀쳐내요. 자기 방법으로 종교적으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하나님에게 관한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8절을 볼까요? 예.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활은 온갖 악과 죄에 빠져서 탐욕과 미움과 질투와 살인과 분쟁과 거짓과 빈정거림과 험담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들은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허풍을 떨고 언제나 새로운 방법으로 죄 지을 생각을 하고 부모에게 계속 반항해 왔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동정심이라고는 은혜의 있기라고는 이 말이에요. 손톱만큼도 없는 냉혹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주여 하고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예수님께 용서 받았다 그러고 탕감 받았다 그래 놓고 자기 속에는 전혀 남에 대한 그것이 없지 자기 속에는 이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여전히요. 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이런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그대로 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사람들 얘기만 합니까? 하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려 생각하면 여러분 역시 그들과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악한 사람들이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지만 여러분들이 저지를 때는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오래 참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자기네들은 나 율법 지켰어 난 할래 이러면서 자기네들은 아닌 거고
남은 다 남들이 잘못하고 남들이 실수하고 남들이 지은 저거는 다 지옥 예수님 심판할 거야. 근데 정작 자기 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시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오래 참고 있는 건 너가 들어오기를 지금 오래 참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 아까 후서 3장이랑 똑같은 내용이 지금 보니까요.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 2장 4절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정녕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벌하지 않고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설 올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임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귀를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에서 돌아서기는커녕 자기가 받을 무서운 벌을 쌓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형벌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참을성 있게 실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영광과 명예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에 대한 목적으로, 그래서 아까 마귀적인 모든 요소들이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회개해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거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너 속에 있는 아직 경건하지 않는 거, 너 속에 있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 너 속에 있는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탐, 마귀적인 요소를 갖고 심판대 앞에서 그거 본다니까요. 다른 거 지금 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고 성경만 이거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예수님에 의해서만 그것이 제거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부터 나와 있어요. 제가 주일에 다룰 거니까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다루진 않지만, 예. 자, 8절.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과 명예와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다움의 양육의 길을 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것을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사랑을 주시는 거죠. 예, 다른 차등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공평하세요. 보는 기준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 예수님 자녀다운 예수님적인 장성함이 있느냐, 그거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요. 그 경건함을 회복하도록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예. 자, 유다서 14절, 유다서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에녹이 본 거예요. 에녹. 아까 예수님과 동행하던 에녹이 심판대, 마지막 심판대를 다 예수님이 보여줘갖고, 예. 그러니까 에녹은 벌써 이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건함으로. 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서 이르시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뭘로요?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정말 예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나오죠.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 양육의 길인지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 채워달라는 거죠. 사실은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거.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 자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죠. 다 종교적인 것이 알고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려 한다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예요? 성령이 없는 자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시기 질투 자기 높아지고 드러나고 자랑하고 원망하고 전혀 그냥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요소 옛사람이 이렇게 그대로를 갖고 있는 자들이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심판의 내용이 되더라는 거죠. 에녹이 그걸 본 거예요. 경건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예요. 온전한 경건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속한 사람으로 그 열매를 맺는 자로. 그래서 오늘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시리즈로 얘기하는데 성경 그러면 내 행실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입술을 돌아봐야 돼. 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내 입술에서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 했잖아. 이거는 내가 알잖아요. 말로는 부드러운 말 하는데 속에는 벌써 딴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누구는 알아요?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 지금 이런 뜻으로 얘기하면서 왜 거짓말하니 다 비춰준다고요. 그런 걸 점검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는 이 삶들은 세상에 속한 거 그거 잘하려고 그거 이루려고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주는 거예요. 양육의 도구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승을 키우는 것도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양육의 교보제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뭐 특허 받는 게 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는데 내가 오늘 너 영혼 도로 찾으면 너는 뭐에 신경 쓸 그 결과물을 나한테 뭘 보여줄래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잘했는데 불타 없어질 것. 정신 바짝 차리고 왜 이 땅에서 나를 호흡하게 하셨는지 지금 왜 아직도 살려두고 계신지 양도 길르신 아직도 길러져 이렇게 있다니까요. 다 길러졌으면 40에도 50에도 데려가시잖아요. 에녹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잖아요. 양육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틀려요. 하늘이에요, 하늘. 예수님의 자녀에 속해 있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으로 이 땅에 잠깐 있는 거예요. 여기 영원 있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오늘 밤 내가 너 영혼을 도로 찾을 때 그렇지. 근데 뭘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생각에 고민하고 골머리하고 오늘 내가 너 데려가면 그거 아무것도 문제 다 해결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 뭐야 그거 다 배설물인 건데 얼마나 너 안에 나 예수를 놓치지 않고 다 예수에 대한 것으로 너의 마음을 돌아보고 너 이런 경건함을 회복하고 이런 것에 그거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그거 보신다는데 기르고 계시다는데 기르는 거를 지금 안 거예요. 나는 다 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다 컸어. 이제 뭐 사명 감당하고 뭘 주를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 날이지. 내가 지금도 양육을 받고 천만의 말씀에 우리는 끝나면 데려가세요. 양육이 빨리 끝나면. 그걸 알아야죠. 여기 더 둘 일이 없어요. 4주 6주 끝나면 자대로 배치받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더 안 나도 6학년 공부 끝났으면 사실 졸업했으면 중학교 보내는 거라니까요. 그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지금 졸업해서 자꾸 하늘을 소망하라니까요. 하늘나라의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에 대한 양육의 길을 제대로 갈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데 그거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두 마음 품고 이런 부분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제대로 말씀으로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